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이 마음이 변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바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상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 승객에게 맡더랬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41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은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한테 이제 꿈으로 보여주고 바로는 그 꿈을 꾼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내용보다도 꿈이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가 꾼 꿈이라든가 요셉이 해석한 내용 이런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하고는 조금 다른 꿈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다가 보내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 때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한테 알려주고 또 바로의 꿈을 요셉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요셉으로 바로 나라의 총리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요,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믿음으로만 가져버리면 이게 괜찮은 거다고.
근데 그 이해가 잘 안 돼 버리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지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옛날에 똑같게 되는 거다. 그러지 말고 꿈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를 여기를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가 꾼 꿈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로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그 꿈꾸는 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죽여라. 또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요. 꿈꾸는 자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하면 큰 복을 받는 말이고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면 이 골치 아프다고.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리려는 거이 죽이려는 거이. 5절 다 같이 읽자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여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 그런 사람들이 꿈을 왜 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걔가 지금 신명기 13장 얘기대로라면 꿈도 잘 꿔야지 엉터리 같은 꿈 꾸고 그 꿈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다고.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꿈.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꿈을 통해서 앞일도 알 수 있고, 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기대치를 채워줄 만한 이런 것들을 수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꿈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것으로 또만 남아 있습니다. 또 꿈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 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신적 세계죠. 정신적 세계. 가령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압박하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꿈에 대한 것에서는 이렇게 신비스럽게 정확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 게 꿈의 세계입니다. 꿈의 세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꿈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다 저렇다 딱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주어지는 일 같다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을 간다라도 별 적이 없는 건데요. 정확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꿈이라는 것은 그냥 꿈일 뿐이다고. 근데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것이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꿈이 믿음으로 바뀌어 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지요. 선지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세운 계획을 선지자들한테 얘기해 줬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어느 시간이 되면 현실로다가 나타난다는 거다고. 현실로. 이해가 됐나요? 한번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5장. 미가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시를 짜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해서 그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너네들을 다스릴 왕이 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랬죠. 그럼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대략 방금 800년경쯤 되려나 700 하여튼 그때쯤이 되겠죠.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 시대에 미가라는 그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얘기하기를 대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거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대략 한 800년경이죠. BC 800년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해 놓은 겁니다. 미가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800년이 지났다고. 800년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 예수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떠나 있어서 다른 데다 기록해 놨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때가 되면은 꼭 이 말씀은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건 꼭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다스릴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은 요 말은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꼭 되는 걸 품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허망한 걸 품은 게 아니라 100% 될 거를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 모든 약속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느 때가 되었던지 간에 현실로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그냥 뭐 99.9도 아니다고. 100% 꼭 나타날 거. 그럼 만약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해놓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을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인데,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 자녀의 권세가 왔다는 게 현실로 나타내 맞겠죠. 이 말을 믿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이것은요,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라고.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그 세월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면요, 예수가 왔었던 때가 0년, 죽을 때가 33년입니다. 지금은 2013년도가 되겠죠. 그럼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 예수님에게 얘기해 놓기를,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 믿는다. 그러면은 그 자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해 놓은 말씀이니까 33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요걸 품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틀림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품은 거예요. 이것은 꿈보다 정확한 거요,
환상보다도 정확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201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거를 봅시다. 과거. 그러면 이제 33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사도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98년도까지 성경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을 사용했던 것들이 나타나 있죠. 성경에. 이해가 되셨나? 두 가지를 비교 좀 해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붓고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포도주로 베꼈다며 술로 베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물이야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포도주. 예?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꾸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권세를 줬다는 거죠.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권세를 예수께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는 글로 혹은 말로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을 꾸어서도 아니요 환상을 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품었을 때에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다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죠. 사도도 이런 일을 했고 2013년도에 이 말씀을 깨달은 오서영 성경연구원 목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일 말고도 많은 것들 해보셨을 거다고.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던 이 말씀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글과 말로만 있었던 것들이다고.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도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 또 2013년도에서 과거입니다. 과거를 본다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도 이 일을 했다는 거. 또 이제 교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말씀과 환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꿈도 확실치 않은 거고 또 환상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파수꾼을 얘기해요. 파수꾼. 하나님께서 이제 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성에 화를 계획을 한 겁니다. 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파수꾼들, 성을 망부는 자죠. 파수꾼들.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화가 성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그러면은 파수꾼한테는 화가 없다는 거다고.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파수꾼한테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핏값을 찾겠다. 그렇다면은 그럼 여기에서 파수꾼이 어느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이며 어느 때에 나팔을 불지 않은 게 되는 건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명쾌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 나팔을 부는 건 뭐며 나팔을 안 부는 건 뭐냐. 혹은 파수꾼이 분명히 본인은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파수꾼은 나팔을 백성들이 못 들었으니까 안 불었으니까 못 들었다가 되는 거다고. 불었으면 듣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실제적으로 다가 소리가 나는 나팔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분명히.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나팔이 아니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나팔이다. 부황 불면은 다 듣죠.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 나팔을 예로 든 거예요. 예. 그게 나팔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나팔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가 다른 뜻이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다 이 말. 다른 뜻을 말하기 위해서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구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들의 짐승들아, 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 삼키라.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 파수꾼들이 벙어리다, 개다 그랬단 말이에요. 능히 짓지 못하며 다 뭐하는 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파수꾼들이 전부가 다 벙어리, 개다, 무지한 자다, 또 꿈꾸는 자다, 누워있는 자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이 참 이상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다, 그 다음에 이제 꿈꾸는 자다 이런 말 썼다고. 꿈꾸는 자다. 그러면은 이 꿈꾸는 자라는 게 뭔 뜻이냐 이거죠. 이 꿈꾸는 자라는 게.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 역시도 예레미야서의 에스겔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죠.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콤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18절과 19절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뭐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냥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백성을 살려둔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다고. 이 말도 해석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 바로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고 쳐봅시다. 생활.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율법의 판결로 본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그 백성은 비록 더딜지라도 율법 속에 있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 사이에 선지자가 끼어들어. 선지자. 여기에 이제 예언하는 부녀가 여기에 끼어들고 있죠. 선지자가 끼어들었다. 그 경우에 이 선지자가 자기가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혹은 내가 꿈꿔 보았더니, 내가 환상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령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은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1000번제.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나한테 하루에 2000원씩 해서 1000일 동안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율법으로 본다면 1000번제를 드려야 복이 오는 겁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1000번제 드리면 복이 오는 게 아니다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해놓으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다가 이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1000일 동안 2000원 내지는 10,000원을 죽셔서 드렸다고 쳐보자고. 이것을 얘기할 때에 너네들이 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해 죽인다는 거죠. 영혼을 사냥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너희들을 위해서 살게 했다. 이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8절 하반절입니다.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백성이 그 율법을 쫓는 쪽으로 잘 가다가 선지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율법을 쫓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말한 말, 혹은 자기가 꾼 꿈, 혹은 자기가 본 환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그 말을 쫓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했다고 보는 거고, 너는 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 공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 율법 자체에서 판결해 놓은 판결법이 순종했으면 복이라는 게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전부가 다 확실한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태에 가가지고 천사를 안 본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요 길로 가가지고 복을 끄집어 당기는 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천사를 봤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본다면은 율법은 하나님이다 그런 거고 천사는 종이다고.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해서 천사를 많이 봤다고 그래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능력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주의 종들이 늘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성도들 하여금 믿고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꾸었던 꿈을 쫓게 만들고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쫓게 만들고 자기가 받았던 계시를 쫓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게 개다 그래서 개. 다시 읽어보자고.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쌀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그랬으니까 그럼 이 파수꾼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꾼 꿈, 자기가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큰 소리로 아무리 떠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떠든다고 보는 거예요? 안 떠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 이 에스겔 33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빌어본다면 이 파수꾼들이 안 떠든 게 아니에요. 떠드는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에 혹은 안 지켰을 때에 거기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복이라든가 하나님의 저주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쫓게 만들고 혹은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나팔이 되는 건데 그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지가 꾼 꿈을 말한다거나 지가 본 환상을 말한다거나 지가 받은 계시를 떠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눈을 가리운 이러한 역할을 한 그런 파수꾼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개다 그랬고 꿈꾸는 자다 그랬고 잠자는 자, 누운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게 들에 있는 짐승 보고 살림의 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먹으려는 거다고.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해서 얘네들이 술 먹고 독주를 먹고 내일도 오늘 넘친다는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한다거나 또 자기의 환상을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받은 계시를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까 에스겔서 13장 보니까 두어 웅쿰의 보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두어 웅쿰의 보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짓 하고 있으면 돈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돈 많이 들어와. 그 제가 이제 그 주회종들을 많이 만나죠. 이게 보면 재밌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은사 활동을 했을 때 그래, 은사 활동을 했을 적에는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지고 풍족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때부터 주머니가 말랐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한 거지요. 은사 활동을 했을 적엔 돈이 주머니가 찼다. 그 말은 예언 기도 해주고 뭐 환상 본 거 얘기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줘 버리면은 그 말에 그 미혹당한 사람들은 뭐 5만 원이고 뭐 10만 원이고 뭐 가지고 온다는 거죠. 또 조금 이제 그런 계통에서 이렇게 조금 열린 사람들은 500만 원도 쉽게 뜯어내고 2천만 원도 쉽게 뜯어냅니다. 그 뜯어내서 내가 봤어. 내가 아주 쉬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미련한지 한 서너 마디 해버리면 금방 가져와버려. 꼭 무당들이 돈 뜯어내는 거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혼들을 죽이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린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은 나름대로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나팔을 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입을 다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벙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잠자는 자, 누운 자, 꿈꾸는 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수꾼들은 성도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나팔을 가졌으나 불지 못하는 자, 또 본인 쓴 나팔을 불었다고는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분 자,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연구원의 목사님들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안 오더라도 진리를 말하세요. 진리. 먹을 게 떨어졌어도 진리를 말하세요. 진리를 말해서 그것 때문에 배고픔이 온다면 굶으시라고. 그럼 아버지는 그 뒤에 틀림없이 좋은 걸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어움의 보리 때문에 계속 쫄았다가 꿈꾼 이야기를 한다면요, 신명기 13장 말씀대로면 죽이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해서, 이거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지난달에 있었던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공감이 갈 테고 그 시대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게 좀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가 온다라고 증거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장님 파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에 많이 그 쓰임 받던 사람들이 이름은 내가 몰라. 그런데 이제 김군 이런 건 알아. 이군 이건 압니다. 또 이제 박군도 알아. 박군 이름 내가 몰라. 근데 얘네들은요, 김군과 이군과 박군은 꿈을 꾸는 자들이고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꿈을 꿔. 또 성경이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요엘서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뭐 노인들은 뭐 환상을 보며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 성경을 인용을 해. 인용.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꿈꾸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장래일을 말할 거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래일을 꿈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꿈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28일 날 자기가 예수가 온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한번 성경에 비교해 가지고 이 말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자고. 정리.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 그랬다고. 말씀은 하나님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꾼 꿈이라든가 환상을, 이 말씀은 자기가 꾼 환상이나 꾼 꿈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도구로 써가지고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꿈을 놔버렸다고. 자기가 본 환상을 놔버린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은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꿈과 환상을 하나님 뜻으로다가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꾸었던 꿈이나 환상은 말씀 위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요것을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의미로 온다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네들 꿈이라든가 지네 환상을 믿으라 그런 거니까 하나님 위에 내 보좌를 놓으려는 것,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이제 읽어보자고.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랬으니까 이 말의 의미도 대충 아시겠죠? 예,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있는 믿음과 율법에서 판결해 놓은 상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벌이라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고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환상을 더 믿게끔 만들어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으니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꿈과 환상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심령 가운데 율법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 없다. 아버지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네를 보냈다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꿈을 꾸었더니 신비스러운 얘기를 막 해. 그래서 그 꿈에 보았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집사님이 마음이 덜커덕 무너져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나 해철이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율법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시험에 걸린 겁니다. 또 설령 그런 꿈이나 그런 환상을 얘기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네가 꾼 꿈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거니까 난 이 말씀대로 믿고 가련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가 되겠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거다고.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려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도에서 자꾸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짓들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는 거다고. 무서운 얘기죠. 죽이려는 거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오늘날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자리에 지금도 빠져있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다고. 아마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알 거네. 또 영구원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했던 목사님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말씀을 깨도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돌아서서 다행이지. 그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한 자리에 있는 거니까 활자가 사나워지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크기를 볼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이 말씀이 그냥 쉽게 펼쳐지는 글이 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참 그 대가 너무 약해. 대가. 그러니까 믿음만 해주면 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금식기도 50일 끝나고 난 다음에서 몇 마디 해버리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통과 못한 거죠.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